우리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모르거나 무지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지요. 그러나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무엇이 현명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시세에 밟고 자기의 유익을 잘 챙기는 것을 보면서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을 쌓는 것을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양과 학문으로 자신의 내면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고 무엇이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나발 이렇게 씁니다. 이 말은 다윗을 영접하지 않았던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과 같지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영접하지 않았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무신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우길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은 거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써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고 싶을 뿐이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악하게 살아갈까요?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살아 계시면 절대로 악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악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간과 세상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래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다 하는 것이죠. 지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마스킬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교훈을 의미합니다. 가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제어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시편과 잠언에서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지각이라고 하는 마스킬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치우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르라고 하는 말은 도망가다는 이야기입니다. 멀리 떠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고요. 정도, 바른 길에서부터 멀리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치우쳐서 죄악된 길을 걷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처해 있는 현실이고 실존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죠. 4절을 보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야기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라고 하는 말은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어리석음은 자신들의 삶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어리석은 것이고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죄악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르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은요.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다윗은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나서야 그제야 후회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대라고 하는 히브리어 또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도 있고요, 집단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시대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동시에 의인들의 공동체 속에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교회가 의인의 공동체로 서 있을 때 세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인의 세대가 되는 거죠. 의롭게 살아가고 의로운 공동체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도무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라.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악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악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낙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시온은 믿음의 자리를 일컫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 나라를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고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고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이키게 될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나라와 우리의 이웃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롭고 바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신론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증명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